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에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을 통해 금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금요기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위험과 고난, 또 위기, 재난, 질병, 갖가지 사고, 그로 인한 환난과 실패, 또는 상실과 상처,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고 많은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기를, 끝이 나기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끝이 나면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열릴까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큰 시련과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여 아시듯 한 가지 문제가 지나가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또 다른 더 큰 문제들이 다양한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듯 세상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뒤범벅되어서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도무지 문제들을 풀어낼 길이 없고 우리의 연약한 한계는 언제나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로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더 감당해야 되겠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직장과 사업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대감과 소망에 부풀러서 1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고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전 세계가 지금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묶이고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지 정말로 답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난감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과 재앙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 찾아온 것은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위기와 문제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코로나19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대인관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단절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TV 앞에서 매스컴 보도를 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의 수도 연일 보도되듯 수십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찾아드는 것은 두려움, 공포, 불안, 스트레스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육체의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에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도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IMF 때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국가, 경제, 사회의 위기를 직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IMF 때 어땠습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때를 기회로 삼고 마음을 더 다잡고 굳게 먹고 기도하며 신앙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IMF 경제 위기 때 오히려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나고 실직하는 그런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져서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고통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한 실력을 가진 고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실력을 가진 고수들이 있죠. 실력자들입니다.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내공이나 실력은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안에 쌓여진 실력이나 내공이나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실력은 그렇게 평소에 훈련하고 평소에 잘 연마되어졌을 때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실력을 쌓은 전문가들, 탁월한 훈련을 한 고수들조차도 어려운 문제와 환경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실수를 연발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실력들이 하나도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말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우신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마시고 그 마음을 굳게 말씀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 있으며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직장, 학업, 진로, 취업, 결혼, 자녀의 양육, 사업, 신앙생활 그 어느 방면에도 지금 온전치 못합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실패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거절당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을 잃을까 하는 상실의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합니다. 거대한 장벽을 만날 수 있고 높은 절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 10절 앞부분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8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의 상황과 반전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이죠. 앞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사야 41장 5절이야 7절 말씀에 섬들은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은 무서워 떨고 함께 모이고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거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5절이야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상당한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문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문제 앞에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의 열강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힘을 모으라고 합니다. 힘을 내라고 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서로 말하되 야 오늘 땜질이 잘 된다. 그러면서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수단을 찾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문제 해결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다양한 호칭,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어느 민족을 부르실 때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는 호칭부터 차원이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매우 친근감이 있고 사랑이 담긴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불러주십니다. 나의 벗,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종.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며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이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종, 나의 것,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심각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택한다. 창조주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싫어하여 버린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움, 힘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도와줄 테니, 붙들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절망한 인생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의 상황과 절망의 상황과 두려움의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문제 상황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스트레스 요인을 가중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떨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감정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신앙생활의 그 힘이 하나도 발휘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 상황에 집착하게 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찾고 우상을 붙들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세상의 우상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파손되고 침몰되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과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급하게 대비책을 찾고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문제 속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책도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배가 파손될 위기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바울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 바울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배짱이 있길래 무슨 근거로 밑도 끝도 없이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잔잔하게 잠재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배에 탄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이 모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뜻을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전능자, 통치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이웃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국가적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배가 좌초되고 파손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 중심에 우뚝 서셔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도울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고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